네, 오늘은 사랑하면 기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귀신이 들려서 인격이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죄인이라고 불린 것을 보면 창녀 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 살던 사람이 행복에 겨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이 희곡의 작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행복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기가 엄마를 보고 웃을 때 보여주는 그 표정,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신분이 높아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행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러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그의 말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람들은 힘의 근원이 어떤 소유에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마음속 주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소유라는 것은 돈과 명예, 학벌, 권력 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반면에 세상에서 신앙과 가치관이 큰 주목을 받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전혀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정치 영역에서 보면 숫자가 많아야 하니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다. 따지지 말고 연합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말을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WCC, WEA 종교통합운동은 그토록 반대하죠. 이것은 무슨 모순입니까? 경제든지 정치든지 가정이든지 신앙이든지 어떤 영역에서나 거짓과 죄를 허용해서 거룩을 포기해버리면 망하는 길로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숫자와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누이 배워왔습니다.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많게 하시는 분도 적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도 현실 문제, 특별히 정치 문제에서 또다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우리 성도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은 정직이고 진실이고 올바름이지 숫자와 세력, 인기가 아닙니다. 사랑만 말하고 죄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으로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힘이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한결같음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나오는 것이죠. 시편에서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지어진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전히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8절에 나오는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어지면요, 잠을 못 잡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자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많겠지만 앞장서서 애국활동하시는 성도들도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함께 애국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불신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나라를 위해서 바른 목소리 내고 오른편에 서고 애국활동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기독교인들이 많을까?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왜 하나같이 교회만 탄압할까? 불신자들이 이것을 궁금해했고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와 헌법의 내용들이 기독교 신앙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더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다. 이런 글들을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러니 대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 길은 점점 더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은 인간의 목적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이죠.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다윗과 바울이 그리고 스데반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죠. 성령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쌓기를 완공하고 백성들을 성 안으로 이주시켰음에도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도들의 신앙, 그 영혼의 성 쌓기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중에 백성들이 7월 초에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그날 거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에스라가 비롯한 학사들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풀이해주자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과 눈물의 현장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자, 이날은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날도 다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자, 그런데 잔치에 필요한 음식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 또한 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누어, 마노트라는 단어는 분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정해진 희생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킬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렇게 예물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일이었겠지만 또 인간 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과 또 공동체의 한 일체감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금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들 또한 같은 신앙 공동체이니 그들을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회를 맞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줌으로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세워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한 몸, 유기체적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말하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기에서 힘, 마오즈라는 단어는 능력, 세력, 피난처, 산성, 보장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본질적인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지난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어린 양의 공로 없이 서게 된 자들의 그 반응처럼 말이죠. 그들은 차라리 죽음이 낫다. 어린 양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었을 때 유다의 귀한민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통곡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든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죄를 마주한 적이 없다는 뜻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직 서본 적이 없다는 뜻이 돼요.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회복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미 산발랏 일당에 많은 괴계들, 위협과 공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들이 재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교회가 외적으로 양적으로 아무리 성장해도 죄와 연합해 있다면 그 성장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쌓아올린 바벨탑은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상태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귀한민들이 죄 때문에 애통할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유다의 귀한민들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느헤미야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너희들이 피할 피난처, 산성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도피처이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피난처로 여기고 찾아오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들을 자신의 십자가 공로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그분의 성품이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이루어 준 나를 밝히리라. 곧 가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서 느헤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팔절에 주신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중점을 두고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했더니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실성이 없는 신앙의 진실성이란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눈을 떴고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요즘 무엇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분별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유와 쾌락에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힘보다 더 큰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의 기쁨은 환경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